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그 회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새가족에 오면 우리가 항상 말씀을 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회개. 그래서 회개합시다. 또 회개해야 합니다. 또 회개하셨습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하면 우리에게서 이 회개라는 것이 이제 막 사라지고 또 새가족들한테만 이제 회개를 묻고 이렇게 합니다. 아니면은 이제 누군가가 이제 시험이 들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또 어떤 그 위기가 다가왔을 때 이제 자기 삶을 놓고 이제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고 또 가지라고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회개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글을 쓰려고 한번 찾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좀 놀랬던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회개, 제가 알고 있는 회개와 그 성경에 그 나오는 그 회개라는 단어가 조금 다른 용도로 쓰입니다. 그래서 보통 회개하라 말하면은 이제 그 원어로 메타노이아 이렇게 해가지고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도 이제 기도하러 올라오면 막 시작하는 단어를 메타노이아부터를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어나가면서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타노이아라는 말들을 사실은 이 보통 언론계에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굳이 회개라는 단어를 안 쓰더라도 그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메타라는 단어와 노이아가 이제 붙은 단어가 이 메타노이아예요. 메타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 변화, 그리고 이동, 옮기는 거, 이런 단어를 메타라고 합니다. 변화, 이동, 옮기는 거, 혹은 이동의 수단, 이런 것들을 메타라고 해요. 자, 좌우 옆에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메타가 무슨 뜻이냐고. 잠깐만요. 그 노이아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노이아는 뭐냐면 생각하다는 거예요. 메타가 이동, 변화, 움직임 이런 뜻이라면 노이아는 생각하다, 이해하다, 알다 이런 뜻이 이제 노이아란 뜻이에요. 우리 좌우 옆에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직분자 되려면 그 정도는 아셔야 돼요. 아는 척 좀 해보세요. 2000형 형제한테 누가 말 걸어주고 있어요? 네. 자, 바톤을 제가 이어받을게요. 메타노이아를 회개하다라는 뜻에서 가장 많이 씁니다. 거의 교회에서는 전국 교회에서는 한 번은 쓸 정도로, 꼭 한 번씩은 쓸 정도로 많이 쓰죠. 메타가 이동, 옮김, 변화, 그리고 노이아는 생각하다, 이해하다, 알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그 사전을, 그 메타노이아를 잘 찾아보니까 그동안에 저는 회개라고 말하면 어쨌든 어떤 감정이 있죠. 내가 막 울어야만 될 것 같고 회개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막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또 아니면 그것이 회개인 줄 알았어요. 소위 말하면 내 감정이 막 북받치거나 감정이 막 어떻게 좀 요동이 되는 그런 것들로 생각했는데 혹시 이게 아닐 수 있겠다. 감정의 변화나 어떤 내 눈물을 흘리는 그것이 아니고 다른 것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더 찾아보니 감정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메타노이아가 아니었어요. 자, 우리가 뭔가를 결정을 할 때, 뭔가를 움직일 때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감정이 나를 움직이게끔 해요. 막 슬프거나 기쁘거나 할 때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죠. 자, 감정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어떤 생각이 들어와요. 내가 책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또 지금 어떤 목사님이나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감정이 들어올 때도 있고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고, 그리고 감정이 들어오고 생각이 들어온 다음에 어떤 마음의 결심이 일어나면 그 결심 이후에 이제 내가 실제 행동을 하죠. 마음의 결심을 했으니까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감정이 들어와서 내가 움직이기도 하고요. 생각이 들어와서
내가 움직이기도 합니다. 감정이 들어오든 생각이 들어오든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결심을 하게 되고, 결심을 한 다음에 행동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메타노이아, 회개하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회개하라는 것은요, 행동의 변화를까지 말씀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메타노이아의 결과를 얻는 것이 행동인 것이고, 메타노이아 그 자체는 생각입니다. 생각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어떤 슬픔이 나타나거나 또 기쁨이 나타나거나 감정의 변화를 회개라 말하지 않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메타노이아의 회개는 생각의 변화를 먼저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심은 나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감정, 생각이 첫 번째 단계고, 그 다음에 이 중간에서 내 생각이 바뀌든 뭔가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결심이 일어나게 되고, 결심이 일어난 다음에 행동이 나타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름 수련회 때 제키 정기본이라는 것을 했어요. 뭐 다 까먹을 수도 있겠지만, 제키 정기본의 제는 제목을 말하는 거고, 키는 키워드를 말하는 거고, 정은 정리를 해보는 것을 말하고, 기는 말씀을 들은 다음에 내 마음에 어떤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이 내 삶에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서도 공부를 잘하려 하고 또 영적으로도 영적 지식을 잘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제일 좋은 것은 내게 주어진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찬양 시간이면 찬양의 인도자를 향하여서 눈을 꽂아주고요, 그 찬양에 내가 함께 마음을 쏟고 감정을 쏟아 주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느 정도까지 사실 가야 되냐면, 찬양 인도자만큼 감정을 쏟아내고 가사에 집중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 되는 그런 과정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똑똑해지려 하고 또 말씀을 잘 기억하려고 하려면 그 시간에 집중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찬양할 때는 찬양을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담아서 다 투여하듯이 해야 되고요. 설교 시간에는 설교를 잘 듣는데 각 사람마다 은혜 받는 부분이 틀려요. 그래서 제키 정기본을 왜 하냐 그러면, 내가 말씀을 듣고 그거를 잊어버리기 전에 끝나자마자 5분 안에 그것을 내가 표현해내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 들어왔던 것들을 써내려 할 때에 그때 자깃게 되는 거예요. 그거 정말 효과 좋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제가 제키 정기본이라고 주지 않더라도, 여러분,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뭐 스데반의 사명이라면 스데반의 사명으로 내게 안 다가올 때가 있어요. 다른 것으로 다가올 때 있어요. 내 증인 되자라는 말씀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결론이 증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내 스스로 제목을 뽑아보고요, 그 속에서 키워드를 찾아내어보고, 그리고 그것을 갖고 내 나름대로 정리하는 것은 집에 가서 하든지 해보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의 기도 제목을 뽑아보고, 그리고 다시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본문이 내게 가장 감동 주는 구절을 거의 암송하다시피 내 심장에 막, 내 머릿속에, 내 심령속에 막 집어넣어야지 그것이 진짜 자깃게 됩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세요. 그러면 그것이 자기 영혼에 쌓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키 정기본을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여러분, 저는 GBS도 정말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봐요. 그러나 주일 오전에 감독님을 통해서, 원로 감독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뿌려주는 말씀은, 다시 한번 또 강조하지만, 온 교회 성도들에게, 성락인들에게 하나님이 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GBS 조장은 사실 해야 될 게 뭐냐면, 광고 잘 들었느냐, 송주감 읽었느냐, 송주감의 핵심이 뭐냐, 말씀 잘 들었느냐, 이거 물어보주는 거와 안 물어보주는 거,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뭐냐면, 들었던 말씀을 갖고 질문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꼭 자식에게 학교에 가면 꼭 질문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많이 암기했냐가 아니고 너 질문했냐 안 했냐를 따져봅니다. 왜? 자기가 질문할 때 수많은 표현들, 자기 머릿속에 들어왔던 것들이 자기 입에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는 과정과 나가는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내 영혼에도 내 육체에도 훌륭해요.
훌륭한 것으로 잘 남습니다. 그래서 제키전본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메타노이아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타노이아는 감정의 변화가 아니고 행동의 변화가 아니고 결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생각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행동의 변화에 대해서 특히 야고보서에서 행동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 믿음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서에 나오는 단어 중에 행동의 변화에 대해서는 메타노이를 하지 않고 또 다른 단어를 써요. 에피스트로페인가? 이게 36번 나오더라고요. 36번이나 에피스트로페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행동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메타노이아는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생각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가 같은 사물을 보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느냐, 같은 사건을 놓고서도 어떤 생각을 하느냐, 노아의 하체를 보고서도 그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했잖아요. 큰아들과 막내아들은 노아의 하체 살짝 보고 뒤로 돌아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버지의 하체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둘째 함은 그러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생각의 생각을, 거기에 온갖 상상을, 거기에다가 망상까지, 자기 스토리까지, 그걸 또 어떻게 해요? 자기만 말하지 않고 형제에게 말하고, 형제에게 말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누구한테 일러줬어요? 자식한테, 특별히 누구한테? 가나안에게.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머무렀던 땅과 그 지역들은 그렇게 지저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을 보고 조금 이상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1%가 빠져 있어요. 갑자기 소리 질러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고, 그나마 그것도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고, 성도들을 격려해주는 장차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질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 이거는요 정말 놀라운 이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이상하게 보는데 이 목사는 그를 귀하고 또 소중하고 정말 축복의 사람으로 본다는 거 얼마나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각의 변화, 진짜 회개의 의미가 생각의 변화를 말하는데 그 회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너 울어라, 잘못했으니까 울어라, 이 변화가 아니고 너 당장 너의 행동을 바꾸어라, 이게 아닙니다. 먼저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확 바꿔야 될 필요성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론 하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시몬이 쓴 마귀론 하에 보면 성경은 더러운 생각을 버리라며 생각에 대해 많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따라 귀신은 육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수학 공식과도 같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따라 귀신이 육체를 지배합니다. 이거는 수학 공식과 똑같다는 거예요. 귀신의 전문가, 영적 세계 전문가인 시몬의 입장에서는 생각이라는 거하고 영의 세계하고 생각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고 들어오는 것과 마치 수학 공식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이 자기 자신을 지배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점점 사라지고 결국에는 자기 생각에 끌려다니는 수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생각에 관여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못한다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한번 경험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것들이 오히려 쉽다라고 생각하고 재밌다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21세기에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때 누가 성공하느냐? 우리 스스로끼리 경쟁을 해가지고 똑똑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독특한 사람, 이 세상에서 그 분야에서는 아무도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만이 이 분야에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독특한 사람, 가장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 이 사람이 21세기는 승리하게 됩니다. 경쟁에서 똑똑해지는 거 이제는 인공지능이 다 할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생각에 계속해서 머무르게 되면 나는 발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혁 쪽에서 개혁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개혁 쪽에서 어디 개혁을 말합니까? 저는 안타까워요. 법무팀에 일러서 금요일날 설교를 거의 녹취하다시피 듣는데요. 거기에는 은혜의 말씀이 별로 있지 않아요. 진짜 안타까워요. 그리고 결론이나 서두에 보면은 항상 누군가를 비방을 합니다. 제가 많이 하는 말씀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복과 복음의 전달자, 혹은 내 주인, 내 증인, 이 말과 함께 역경 속의 열쇠를 가장 많이 말합니다. 왜 복과 복음의 전달자를 말이 많이 하면,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그거는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체득하고 내가 굉장히 힘들면서 얻었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정말로 힘들지만 그 힘들 때 늪과 저주를 그 사람에게 퍼붓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나는 복과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것이 여러 번입니다. 수년간 느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말씀을 통해서 복과 복음을 전달하는 여러분이 되어라. 사람을 보더라도, 사건을 보더라도, 어려운 지경에 빠지더라도 복과 복음을 전달하는 그 코드와 그것으로 보라, 그것으로 생각하라 라고 설교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열려지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정말 많아요. 설교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락교회의 미래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세계에 있어서 또 통일이라는 부분, 그리고 중국이 열리는 부분,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정말 기대하는 바가 너무너무 큽니다. 그런데 내가 여전히 내 직업 속에 가둬져 있고 또 이 현실 속에 갇혀져 있어서 뻗어나가지 못한다 그러면 정말로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힘을 써서 일을 하되 먼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다 똑같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명하신 그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무언가를 줬어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하는 그것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돈을 버나요? 우리가 왜 자식을 낳죠? 우리가 왜 결혼하죠? 내가 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죠? 내가 왜 이것을 모으고 있죠? 아니면 내가 왜 지금 이 행동을, 아니면 이 즐거운 취미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아니라면 내가 아무리 달리더라도 거기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고 그 맡기신 일이라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니 그 직장을 갖고 있으니 막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변호사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겼다면 변호사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가수 일을 맡겼는데 내가 여전히 가수 일은 하지 않고 그림 그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잘 되지도 않고 노력해서 잘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고, 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을 하면서 세상에 성공했으니.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일이 힘들더라도 그 일만 잘 완수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공부를 하나님께 딱 맞추어 보세요. 그 하나님께 맞추는 것으로 생각을 바꾸세요. 그냥 돈 번다, 그냥 직장 가진다가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는 일로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직장 일을 잘 보세요. 이 일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드러나느냐, 아니면 돈만 버느냐,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나만 기쁘냐, 아니면 하나님은 저기 도외시되고 있느냐,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근거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분위기가 되는지 이걸 한번 따져보세요. 그러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돈만 번다 그러면 그거는 저기 뒤떨어져 있는 겁니다.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 많이 하는 것이 헌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너희는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한 뜻이 무언가를 보고 그 일에 그 시간에 그것에 나 자신을 투여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는데 그 회개는 그냥 영어로 말하면 repent 있잖아요. repent, 뉘우치다. 뉘우치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뉘우치는 것도 그 전에 뭐가 있냐면 생각을 바꾸는 게 먼저 있어요. 생각을 먼저 바꾸고 난 다음에 repent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계속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 있어요. 죄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도해서 이게 없어져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내가 저지르게 되는 여러 가지 환경들,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정말 조사해 봐야 돼요. 따져봐야 됩니다. 내가 왜 이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은 뭔지. 예를 들면 남자요. 결혼했어요. 부인과 오래 떨어져 있습니다. 시험 들기 쉬워요. 그런 환경으로 자기가 일부러 몰아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짓을 지으려고 오히려 내가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생각은 하지 않고 울기만 하고 아니면 결심만 하고 아니면 행동만 움직여 또다시 돌아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메타노이아는 내 생각의 전환,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시몬은 이것을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죄에 머문다면 죄에 머물고 있는 그 여러 가지 환경들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부분, 직장에서 사업하고 있는 부분, 공부하고 있는 부분도 따져봐야 돼요. 내가 왜 공부하는데요? 그냥 취직하려고? 그 사람은 취직하는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록 머리가 똑똑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보다 암기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한 다음에 이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하여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서라는 그 목표를 두고 그 꿈을 두고 그 생각으로 완전히 사로잡힌 다음에야 내가 움직여지고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생각을 바꿔 주십사, 생각을 변화시켜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또 한 가지가 예레미야에 써 있어요. 예레미야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들아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재앙을 내리는데 생각의 결과 때문에 내리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6장 19절에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요. 그냥 보세요.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사람 중에 제 눈에는 한 명은 확실하게 지금 듣는 것과 함께 인풋, 그죠? 들어가는 것과 함께 아웃풋 하고 있어요. 타이핑하는 사람, 이천용님, 그죠? 지금 바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중에 누군가 손으로 쓰는 사람도 나올 겁니다. 인풋과 아웃풋이 짧은 기간 내에 반복되어야지 우리의 이 영적인 것이 쌓여지는 것도 좋고요. 또 자기의 오랫동안 남겨진 기도 제목도 또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저는 앉아 있는 모습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아가는 모습을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나아가는 모습을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서로 간에 그게 필요한 거예요. 서로 간에 이야기를 나누고 내가 들었던 말씀을 표현하고 표현했던 말씀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또 듣기도 하고 결국 뭘 말하냐면 제키 종기본 또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오면서 지난번에 제필총무 황제필 전사님으로부터 한 100명 정도 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엑셀로 1번부터 100번까지 매겼습니다. 왜 매겼냐? 여러분들한테 그 숫자를 나눠주려고요. 자, 숫자 나눠줍니다. 이 모임이 끝나고 나면 목장 모임 할 수 있어요.
목장 모임 하면 여전히 우리는 똑같은 사람, 평소에 아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숫자를 나눠주고 누가 몇 번을 받을지 몰라요. 뒤에 7번으로 끝나는 사람은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임은 뭐랄까요? 번개팅이라고 해야 되나요? 번개 GBS라고 해야 되나요? 누가 내 팀인지 알 수 없어요. 번호를 받으면서 그 사람과 나는 한 팀이 됩니다. 그 사람과 사귀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한 팀을 이루고 그 사람들이 짧은 10분 내에 들었던 말씀을 제목을 물어보고 키워드를 물어보고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고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을 파하고 높아진 것을 파하고 생각을 사로잡는 이 말씀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하고 싶었지만 이 수요일 날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번호표를 나누어 주고 그리고 그 번호표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8배수로 모일 수도 있겠죠. 8, 16, 24 이렇게 모일 수도 있고 10개의 그룹을 나눈다 그러면 뒤에 1번으로 오는 사람들 다 모아라 할 수도 있고 전도사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 자모도 포함합니다. 누구가 될 수도 상관없어요. 거기는 다른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만을 나누는 시간으로 갖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다시 한번 이 속에 들어가게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들을 만나면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어떤 말 듣냐? 맨날 목장만 모여요. 우리 목장 4명밖에 없는데. 많이 모이는 것이 두루두루 알고 싶은 것이 청년들의 하나의 습성일 겁니다. 그것을 잠깐이라도 채워주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들었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으로 집중하고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제키 정기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제키 정기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분을 조금 더 목장을 좀 뛰어넘어서 청년부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청년부를 뛰어넘어서 감독자에게까지 함께 모여지는 집중하는 그런 모임을 생각하면서 이 모임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의 변화를 통하여서 내 행동의 변화, 감정의 변화, 의지의 변화보다도 우선은 생각의 변화를 먼저 하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새밭이라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15분 말하잖아요. 아니에요. 그걸로 절대로 세상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 진짜로 바꾸는 것은 뭐가 바뀌느냐? 내 생각, 나의 믿음, 내 믿음이 얼마나 정확하냐, 내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있냐, 이것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다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께로 복종케 하는